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즉시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믿는 즉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된다. 여러분 행복한 일 아닌가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도 단언컨대 행복나눔 축제와 같은 전도 축제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장로님 기도 이후에 잠깐 우리가 살펴봤던 영상 농어촌 아울릿에 갈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아도 대거 불신자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암으로 고통 속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즉시 암에서 해방돼. 할렐루야. 그런 일이 막 벌어져.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속상한데 예수를 믿는 즉시 자녀 문제가 형통하게 돼. 여러분 그러면요 누가 여러분들 전도 안 해도요 교회 다 나올 거예요. 미어 터질 겁니다. 어쩌면 주일마다 우리 계명교회는 500석이기 때문에 사무 예배 때는 500명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웨이팅을 걸지도 몰라요. 오픈런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막 뛰어올 거예요. 서로 앉으려고. 여러분 미어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실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런 분들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은 체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네요. 만약 이 질문에 있다라고 답했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체험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당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가진 10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이 10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당시 나병은요 유대 사회 속에서 단순한 질병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이나 다른 혈관 질환 이런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이긴 질병인데 보편적인 질병은 아니었죠.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당시 사람들은 나병을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의 표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다분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나병 환자가 실제로 특정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단정 짓고 있지는 않아요. 또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판정받았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나병 환자를 부정한 자로 규정하고 있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와의 접촉을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죄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의식적 사회적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고,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먼저 외쳐서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이 당시 나병 환자였던 셈이죠. 또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무엇의 대상이었다고요? 두려움의. 사람들은 병의 전염 가능성뿐 아니라 그들과 접촉함으로써 자신도 부정해질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동정의 대상이라기보다 피해야 할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다가 소리를 옆에서 이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자, 이들의 외침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다음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반응은요, 평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여요. 평소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시거나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죠. 안수하시면서 또 몸에다 손을 대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멀리 서 있는 나병 환자들을 보시기만 하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다른 상황과 다르죠. 다를 때와는 달라요. 한마디로 거기 가만 서 있지만 말고 어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당시 이들은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을 여러분 공동체에서 소외당했습니다. 추방당했어요. 누구나 여러분 가족처럼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 유대 공동체 내에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추방된 상태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나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그냥 멀리서 가라고만 하시니 당시 이들로서는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만큼은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렵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고 자기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했겠냐는 거예요. 서운했겠죠. 사람인지라. 실제로 이들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솔직히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유대 사회 통념상 이들이 사람들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기도해 주거나 안수해 주거나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며 치유를 선포해 주고 있지도 않아요. 평상시와는 너무나 달라요. 다른 사람들 고칠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안수를 못하시면 부정받을까봐, 부정하게 될까봐, 아니면 말씀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고칠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방식 아닌가요? 예수님도 유대 율법을 지켜야 했으면 안수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안수를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니신가요?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사람에게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식으로 반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마치 자신의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떠넘기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지. 그렇다면 이처럼 제사장들에게 떠넘기듯이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무작정 가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보일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병도 고쳐주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결국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듣고 갔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을 주목해 봅시다. 14절 하반절을 주목해 봅시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깨끗함을 받은지라. 근데 어떻게 하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대로 가다가 결국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행동했을 때 결국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즉 언제 어디서 문제 해결이 될까요? 언제 어디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즉 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서 있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서 있게 되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가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움직였던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던, 움직였던, 갔던 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당시 사회와 격리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야만 했던 이들, 사회와 격리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야만 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정말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된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더 이상 못한다니까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냥 여러분 그곳에서 그냥 살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버거울까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매일 있지 않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곧 10명의 나병 환자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군가 예수님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격리된 처소를 벗어나 예수님께 가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다 해도 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에요. 나왔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도요 여러분 변명 못해요. 그냥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의 불쌍한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결국 그들에게 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도 살 수 있어. 우리도 희망이 있어. 우리도 소망이 있어. 더 이상 이런 구차한 인생을 안 살아도 돼. 이런 여러분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10명만이 예수님께 가기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과연 10명의 나병 환자만 있었을까? 그 격리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굉장히 여러분 그 격리되어 있는 상태 가운데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10명만 있었을까? 성경은 말을 안 해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죠. 그것에 대한 답은 없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 10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복음을 들었던 그들,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만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즉 예수님께 가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였던 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당시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충분히 갈 수 있었죠.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은 채 무작정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병이 고침 받아야지 가는 거 아닌가요? 괜히 여러분 지금 자기 몸에 전혀 낫고 있다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제사장에게 괜히 찾아갔다가 제사장이 여러분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해요? 너 왜 왔어? 내가 확인을 하는 자는 맞지만 네가 뭐 변화가 있어야지 네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되돌려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만나겠다고 하면 제사장들의 종들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 너는 만날 사람도 안 돼.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갔죠. 물론 이들이 가던 중 어느 지점에서 치유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출발하자마자인지 중간쯤인지 제사장에게 거의 도착했을 때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가던 길에서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던 도중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즉 이것은 말씀대로 믿고 가던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가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믿음으로 움직였던 이들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다가 결국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치유되자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말았어요. 아마도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어느 누군가에게 빨리 보여주고 싶어서 달려갔겠죠. 가족에게 달려갔거나 친구에게 달려갔거나 달려갔습니다. 자기 몸이 여러분 고침 받았으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인 이방인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방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 돌아온 것을 모르지 않았죠. 물론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은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자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9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뭘 선포해 주셨어요? 구원을. 따라서 10사람이 모두 치유를 받았지만 이 사람만큼은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은 건강을 얻었지만 10명은 건강만 얻었지만 그 가운데 이 이방인은 건강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머지 9은요 건강만 얻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은요 이방인인에도 불구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얻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 큰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운전할 때 누구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내비게이션, 보통 내비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녀.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아내의 말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내비녀의 말을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지방에 갔다가 제가 아는 길이에요. 아는 길. 제가 정말 많이 가봤던 길이야. 아는 길이라서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고 갔다가 굉장히 여러분 제가 고생을 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긴 찍었어요 그 당시. 근데 더 빠른 길이 있어. 제가 그 길로 갔다가 낭패를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꺼내냐면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 출발하기 전에는 목적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보문고를 가려고 그래요. 광화문점에 있는 광화문을 가야 돼. 내비게이션에다가 지금 이제 교보문고를 칩니다. 광화문점이 딱 뜨죠. 출발은 아직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하기 전이에요. 지금 교보문고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보인다고 하시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 잘못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설교할 수가 없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 자,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100m를 가셔서 우회전하십시오. 그리고 4km 정도는 직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해주죠.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들려오는 대로 음성에 따라서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어디에 도착해 있어요?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도착해져 있죠. 그게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원리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하다며 차를 출발하지 않고 나는 목적지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안 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교보문고 못 가요. 여러분 교보문고 못 간다니까. 목적지에 도착 못 한다니까. 차를 출발하지도 않고 나는 목적지를 내가 보기 전까지는 내가 안 갈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끝까지 못 가요. 몇 년 걸려도 여러분 못 갑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 대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뿐이죠. 움직여라, 일하라, 가라, 빨리 섬겨라, 드려라, 일어나야 돼, 움직여야 돼,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다음 길을 보여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순종해보면 또 우리가 갈 길을 또 우리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더라도 더 이상 앉아 계시지만 마시고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 주저앉아 있거나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자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죠. 따라서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답을 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말씀대로 가면 해결이 됩니다. 말씀대로 가면 해결이 됩니다. 만약 내 생각대로 살면 계속해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말씀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가는 자마다 가는 길에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히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긴 말씀이라고 믿으시나요? 인정하시나요?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변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매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도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할 때도 있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왜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해봐야겠다 다짐하고 결단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이 이방인과 같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 문제를 왜 해결받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움직여야 기적을 맛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움직여야 기적을 맛봅니다. 움직여야 기적을 맛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전혀 일어나지 않고 또 전혀 가지 않기에 안타깝게도 여전히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100번 1000번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동사형 성도가 되지 않으면, 명사형 성도로 머문다면 우리 삶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오늘 선포된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드시 움직이는 신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봅시다. 결단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금양로 기도에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근데 안 나오시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 다짐은 우리 성도들은요 다 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행동하는 신자가 되지 않으면 기적은 요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농어촌 전도 우리가 가야 된다. 이번엔 내가 가야지. 마음만 잡수시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행동하셔야 돼. 행동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행동하는 신자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성경에 나온 기적을 나도 동일하게 맛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다가 응답받았어요. 안 갔으면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왔는데 내가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안 고쳐주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안수하시거나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고쳐주시면 좋잖아. 내가 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움직이지 않았으면요, 기적 안 일어났어요.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다가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바로 동사로 움직일 때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동사형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명사로 머물지 마시고 움직이는 신자가 다 되셔서 우리 삶 속에서 족족 기적과 이적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